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이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 남기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시대에 너무 잘 살았습니다. 땅도 넓고 전쟁을 하는 것만 이겼기 때문에 정말 그 조공, 다윗이 가져온 조공만 받아도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옛날 조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잘 사니까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축복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망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 싫어해요. 잘난 제발 누가 좋아하나?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성경이 보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자,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나는 이만한 세력이 있다. 보니까 130만 군대예요. 군대가. 이야, 조그만 나라에 그때 옛날에 다윗 시대 130만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70만이고 유대 사람이 50만이에요. 130만 군대를 가졌다 이거. 그래 요압 장군이었잖아요. 그때 대장이었죠. 요압이 아니 임금님
누가 대적합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인구조사 왜 합니까? 그런데 막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인구조사 하라게 임금이 명령하는데 안 해. 그래서 나가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해서 해가지고 왔는데 130만 군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벌을 주기로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게 벌을 줘야 되겠는데 세 가지 벌 중 어떤 걸 받으면 좋겠냐? 세 가지 벌이 뭐예요? 감으로서 천지가 변해서 이 세상에 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져. 그러면 3년 동안 네가 가물든지, 그래서 곡식이 없어지든지, 농사가 안 되든지, 두 번째로는 전쟁에 네가 쫓기든지, 석 달 동안 전쟁에 쫓겨가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백성이 병이 들든지, 그 셋 중에 하나 택하래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매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역을 택했어요. 유행병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3일 동안 아팠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몇이 죽었는지 알아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에 의해서 다윗은 아라나우의 그 타작마당을 은 500세겔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용서의 제사를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대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이 은 500세겔을 주고 다윗 사고 그 제사를 드린 그곳이 바로 성전이 터가 됐어요. 성전터가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다 지었는지 알아요? 그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에다 지었어요. 그곳은 또 그 전에 500년 전에 누가 바쳤는데 바로 이삭이 거기서 제물로 바쳤는데, 이 역사 깊은 곳에 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삭과 같이, 예수님이 다윗이 회개한 것 같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하늘나라는 두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두 기둥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뭐가 먼저 앞서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초림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나님 뭐라 오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그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저는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대동아 전쟁을 겪었어요. 1945년 그때 애들하고 물을 푸고 막 거기인데 어휴 가물치 않아요? 가물치가 들었어요. 이야 그 가물치는 그 잉어하고 가물치는 여자들이 과서 먹는다. 힘을 얻는다고 했죠. 가물치가 그 들었는데 누가 와서 야 저기 일본이 패배했대. 그래서 학교 다 부태워. 학교 물건 다 부셔. 그래서 막 그냥 학교를 뛰어갔어요. 고기를 잡다 말고. 가는 길에 그 면장 하시던 전면장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나하고 같은 반에 있거든요. 그 전면장이 그냥 여기 저기 칼을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가 칼질에 했겠어요. 자기 동생,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 전부 칼 가지고 나와서 그 면장을 그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꼴 1985년 8월 15일이에요. 그 뒤에 1950년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교회 가려고 세수를 한 이상하다. 포소리가 점점 가까이 와요. 대포 소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모르니까 세수하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길에 팍 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피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바닷가로 피난 가요. 이민군들한테 쫓겨서 피난 가요. 저는 할 수 없이 거기에 그 7월, 8월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9월 달에 유엔군이 도로 저 낙동강까지 올라오면서 서울 수복하고 그리고 바로 개성에서 저 해주로 평양으로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다시 1950년 10월 달 중공군이 나오는 거예요. 중공군이 나오니까 막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나왔어요. 12월 7일 날 저도 다음에 밤중에 12시에 배 타고 이 강화도로 피란을 왔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어떤 이북에서 온 여자는 그 아이들이 불 딱 끄고 막 방맹으로 때려 죽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 그때 가을인데 논에 벼가 있었는데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낮에는 저 민청 그리고 밤에는 인민군 와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자고 일어나면 시체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소리가 들리면 그 뒤에 포소리, 총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슴이 덜컹덜컹 주저앉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계산대가 경험한 경험이지 지금은 어때? 전쟁 나면? 여기 가만히 앉았었어요.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온다탄 날아오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치락달치락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전쟁은 저주입니다. 최고의 저주입니다. 왜 그냥 불타죠? 모든 사람이 죽죠. 그리고 유행병이 돌죠. 먹을 수 없어지죠. 전쟁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이 난다 하면서 안 났는데 1차 대전, 무소리니 1차 대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이 났어요. 일본과 독일이 한패가 돼가지고. 그 2차 태평양 전쟁 때 그 일본이 필리핀하고 하와이를 폭격할 때 저도 그 올라가서 미루나무에 올라가서 미루나무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거 따라 올라갔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뿌리 캐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배에 기름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차전이 나면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요. 그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을 구워먹는 세 가지 불이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 뭐냐? 안에는 이 지하에는 지진의 불이 있다. 지진이 터지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야. 두 번째는 수탄 원자탄이 이 지구를 7번 태우고서 남는 그 준비가 돼 있다 이게야. 지금 7개 나라가 원자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탄. 그 7번을 구워 먹고서 남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유황불이 써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줘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8장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아하고 뭐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그 표시를 주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뭘로 심판해요? 지상에 있는 원자탄, 하늘의 유황불, 지진의 불.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지진 나면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1989년도 저기 갔다가 지진을 만나서 사흘 동안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와보니까 지진이 무서워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 권사님 딸인데, 여러분, 전쟁은 저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무슨 아껴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뭐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3장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다 가요. 저는 2장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죽는 것은 이 머리칼이 안 썩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흙을 밟는 거나 사람의 목을 밟는 거나 뭐가 달라요? 여호수아 7장에서 그 패배한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그 기브온 전쟁인 때입니다. 기브온을 점령했는데 기브온 전쟁에서 연합군, 남부 연합군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패배하니까 구레가 숨었어요. 구레가 숨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놈들 다 끄집어내라. 그 5명이에요. 왕이 5이에요. 그 장군들
있는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목을 밟아. 왜 목을 밟으라고 그럴까요? 그 너는 죽는다 이거야. 그 장군들이 밟았어요. 그리고 끄집어 내가 칼로 죽였어요. 그 나무에 매달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짐승이 먹을까봐 그 시체를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이 몸을 제가 아끼고만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흙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 흙을 밟는 거나 사람을 밟는 거나 뭐가 달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명령,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휘관이에요. 여기 지휘자가 되셔서 잔인하게 죽여요. 싹 없애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4번 겪어서 이스라엘 전쟁을 4번 만에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여리고전. 복개만 따라갔죠. 그래서 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아이성성.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첫 번에 실패했어요. 없이 왔다가 그 아이성을 그렇게 패배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그 두 번째 승리했어요. 세 번째는 기브온 전쟁. 기브온 전쟁은 난데없이 예루살렘 왕은 중시한 남부 연합군이 전부 모여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남부 연합군을 다 없애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누가? 하솔왕. 북부의 하솔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1절에 보세요. 12장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남부 연합군을 다 때려 부셨다. 이제 그 다음은 북부에 올라올 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기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히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기 하솔 왕이 아주 대장이에요.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어때요? 민중이 많아서 해변에 수단 모래같이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여러분, 이제 기본 전쟁이 남부 연합군을 부시는 그런 전쟁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듣는 북부의 그 하솔 왕이 전부 그 근방 왕은 큰 성에서는 다 모았어요. 그래서 군대 수가 얼마나 된다고? 군대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지면 우리는 안 돼. 그리고 하솔 왕이 모든 사람 다 모았어요. 다 북부의 연합군에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와 같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한 사람도 낙인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었으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로 진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을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대장이 계통이 딱 질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세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어디에?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34장에.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 다 죽여라. 왜? 죄가 어디에 묻어다니? 개에게 묻어다니? 원숭이에게 묻어다니? 아니 사람에게 묻어다니.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살려주면 안 돼. 죄가 퍼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그 라빈손이라는 사람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다르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만 예수는 사랑이 많아서 대신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성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와 함께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야 됩니다. 어느 날 심판하십니다. 이 땅엔 전쟁이 가끔가다 납니다. 그 전쟁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누가 씻습니까? 내가 착해가지고 아니. 그 마음에 있는 죄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도 보시지만 그 마음도 보신다고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이미 살인죄를 진 사람이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심판, 마지막 죽음을 다가올 때 이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고 했어요. 이 법이 뭐예요? 이 법은 불문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양심도 법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최대한 좀 만능이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믿음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 죄를 씻어준다. 없이 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예요. 그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래 예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희 종교만 유일하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없애라. 지금 한국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벨수단을 다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싸움을 치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심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건 본목의 심판이 노아 홍수예요. 그리고 가나안 칠족족이에요. 그래 가나안 칠족족들은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칠족족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숫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벌벌 떨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그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하고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꼼짝 못한 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다 때려부셨어요. 다윗 때 어느 누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든 자. 여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가지만 이기니까 그때도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말의 모를 힘줄을 끊으라. 말은 무기의 무기. 당시에는 말 타고 전쟁을 했습니까? 지금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다 부셔라게. 누구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장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아래 10절에서 15절까지 순종했습니다. 누구의 순종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없앴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가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오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마귀 사탄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다 쳐부시라 그랬는데 왕을 떡 잡아야 돼. 죽이지 않고 잡아야지. 그래서 사울이 폐위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폐위됐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때 대장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읽으시는데 20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신말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리고, 아이성, 남부연, 기본전쟁, 그리고 하솔왕, 이 모든 나라 사람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딱 한 족속만 항복했어요. 누구요? 누구만 항복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만 항복했어요. 거짓말해서 여호수아가 속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어요. 가나안 7족 사람 다 대적하다 다 망하고 기브온 사람만 항복해서 그 다음에 종으로 살망정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0장 말씀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느냐. 바로 멸망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안 두셔요. 그래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내가 천당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요 우리의 직업이 주의 것이요 우리의 지혜가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7족 사람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 다 죽인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이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곳곳에 이 땅을 죽이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 말썽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죄가 번져가지고 사사들까지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2019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첫째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사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뭐해?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의심하는 사람 마치 목과 같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 주든지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바다 물결 요란한 거 파도치 막 요란하죠. 그 요란하지 그 육지에 들어요? 못 들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탐욕을 가지고 살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 승리하는 것을 믿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